우리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아직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는데 옆에 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네. 그럼 잘 안 하죠. 교회 왔어요. 아직 이런 인사 거의 안 하죠.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 귀에 곱게 곱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높으심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직 남아있는 악하고 더러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셨던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온갖 공포스러운 흉악한 소식에 우리가 놀라고 치를 떨었던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떠한 폭풍이 와도 어떠한 파도가 와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권속들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또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쉬었던 그 한숨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못했던 사랑 새해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년에는 더욱 아름답고 빛난 생에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한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점점 더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예담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복된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분들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공부할 때 잘 배우고 또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온 형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하였습니다. 김시온 형제 앞에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형제, 은강이 친구라고 하는데 이동현 형제 어디 계신가요? 바깥에 국방이 화장실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주 집사님 아들내미 성민이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성민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반가운 서성민 목사님 가정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한국에 단위로 가셨다가 우리 서윤이를 데려왔어요. 한국이 좋아, 여기가 좋아? 둘 다 좋아? 서윤이가 익스체인지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1년 동안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오클랜드로 5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예배, 송년 예배입니다. 저는 그 송년 예배, 신년 예배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굳이 송구 영신 예배를 따로 안 드려도 그 해의 마지막 주일에 송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해 첫 주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 충분히 송구 영신의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오늘을 송년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후에 성탄절 월요일에 우리 연합 모임을 갖고 성탄 찬양과 예배 그리고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예담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예담 식구들이 함께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이웃들 마을 전도를 했는데 좋았어요. 성도는 전도를 할 때 빛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가서 여러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한 할머니가 저 멀리 계신데 몸이 힘드신데도 일어나셔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게이트를 하나 열고 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한참을 걸어 나오셔가지고 두 번째 게이트에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날 함께 해주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사랑방 친교 모임 후에 올해의 마지막 모임을 교육관에서 갖겠습니다. 내년을 섬길 서리 집사님들과 또 봉사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부분은 봉사 신청입니다. 나는 청소를 돕겠다. 나는 설거지를 돕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신청서를 꼭 적어내 주시고 서리 집사님들은 25세에서 70세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 가운데 항존직은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만일에 아직 이 공동체 안에서 실무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셔서 서리 집사라는 말은 임시로 한 해 동안 집사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내년 2024년 바로 내일이에요. 2024년을 집사로 섬기실 분들은 신청서에 표기를 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이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내시면 돼요. 우리가 매주 봉투를 새로 해서 이제 그것을 또 버리는 거거든요. 쓰고 그날 거주하고 버리는 게 되는데 이것은 1년 내도록 쓸 수 있어요. 좀 아끼게 주정헌금 봉투, 11조 헌금 봉투, 그러니까 매월 자기가 드린 날에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정헌금과 11조는 어른들 또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해요.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면은 있거든요. 가져가셔서 자기 이름 적으시고 1년 동안 쓸 겁니다. 1년 동안 쓸 봉투니까 잘 챙겨가셔서 그렇게 내년에는 이 봉투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달은 구역과 교육기관 방학합니다. 한 달 동안만 쉽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도 한 달은 조금 쉬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단기팀 기도를 계속 해왔고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단기팀 하면 한 두세 달 전에 연락해서 뭐 이러는데 이 팀은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담이 이 일에 보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담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눔 테이블이라고 저기 홀에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나 물품들이 있으면 내어주셔서 다른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모금이 단기팀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일로 인해서 이 팀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 모양을 우리가 점점 잘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주일학교 정고등부는 옮겨서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두 군데를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여호수아를 볼 터인데 먼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조금 깁니다. 우리 본문을 읽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대신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명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씀하시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의심하며 너희 성을 들리하지 않으며 너희에게서 아무도 보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주지 않은 날에 내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진영을 가더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다시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치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론에 순례하라. 은건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이 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전념하고 같이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나무와 모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편안히 앉으십시오.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뭔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 내게 가장 유익한, 나는 이것을 배웠다,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깨끗한,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얻었습니까? 누가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는지요? 아마도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부모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큰 가르침을 준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는 이 두 가지 지나간 40년의 세월 동안 이 시간의 흐름 동안에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parents,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광야라는 그 거친 곳에서 배움을 얻은 사람들, 그 광야 생활에서 부모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가르침 받은 것은 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월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절한 형편 속에서도,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의 믿음이다. 이것을 이분들이 배웠습니다. 훈련 코스가 끝나고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센 팀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소가 앞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광야 훈련에서 배운 믿음이 여기서 어떻게 액티브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잘 배웠고 파스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다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은 무역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The City of Palm Tree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오아시스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팜트리로 이 촌락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드나들면서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중요했던 것은 이 여리고성이 지대가 높은 곳에 성을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아예 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앞에 또 하나의 벽을 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하기가 간단치가 않은 그런 성입니다. 방법이라 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힘으로 가져와서 뺑둘러 포위를 하고 고사작전을 그냥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해서 말라 죽게 하는 뭐 그런 작전을 하든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막 계속 공격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그렇게 점령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아주 난해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초입구 쪽에 막고 있는 여기는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굳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단속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못 들어오도록 문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하고 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단어를, 이 문장을 넣어서 누구도 들어오지도 누구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성을 철저하게 봉쇄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도 누구라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간다, 이 얘기는 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센 팀인데, 아니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뭐 한번 붙어보지 뭐 이렇게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합니까? 이스라엘이 쉽게 뭐 이렇게 점령을 할 만큼 그렇게 셉니까? 그렇지 않아요. 2절에 이스라엘에게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같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그 푸른 물을 벽으로 만들어 땅을 말리셔서 그러셨고, 애굽 파라오의 철병거를 깨부셔버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와, 저들이 섬기는 신은 대단한 분이야. 바다를 갈랐대. 그 센 애굽의 병거들을 물에 그냥 잠궈버리셨대. 그리고 오는데 그 오는 길을 막았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가 전멸을 했단다. 이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라합이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대는 거죠. 우리가 상천하지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우리가 전부 그 하나님 때문에 다
마음이 졸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센 것으로 그렇게 승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의 말인데 여호수아 4장 24절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5장 13절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을 현현 드러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그 칼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행군하기 위한,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 행하셔서 전쟁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말씀을 청합니다. 그때 15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땅에 네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같이 밟고 있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allow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살려주신다는 뜻이고 또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주이니까 너는 전적으로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너는 내게 맡기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세고 강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없습니다.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하시고 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시편 33편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크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군대를 의지해요. 많은 군대면 더 좋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용사들은 자기 힘의 세기를 의지해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로 믿고 기댑니다. 주님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바이러스 인펙션 되면은 그렇게 세 보이는 사람 다 깔아앉아요. 누구도 병들어가는 것에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다 늙어요. 옛날에 내가 뭐 어떠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다 늙어 노인이 돼요. 다 병들어서 이래저래 외과의사 우리 김경국 선교사님을 만났어.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의 의견은 사람이 100년 지금 현대 상황에서 100살 넘어가면은 암에 안 걸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세 넘어가면 거의 다 암에 걸립니다. 장사 없어요. 늙어지고 병들고 자기 생명이 위기에 놓이면 내가 용사니까 나는 벗어나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힘센 용사도 다 죽습니다. 비만 조금 와도 많이 와도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무력한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교만한 것은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기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찰떡같이,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달라붙어서 주님 안에서 이기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의 종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정말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다. 여호수아가 아멘. 백성들한테 붙였다. 가자. 말씀 듣고 백성에게 가면서 진짜일까? 그게 가능할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 능력 우리가 아니까 이제 이기자. 감사함으로 받자. 그렇게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이 하달되어요. 3절에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아라. 4절에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5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해요, 이 작전이. 보통은 성을 무너뜨릴 때 또 이렇게 여리고 성같이 어려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투석기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성에 투석기를 통해 던져 넣어서 벽에 금이 가게 하고 무너뜨리고 막 그런 것들이 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공성탑 때로 너무 많을 때,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아예 그냥 언덕을 만들어 버려요. 흙을 막 가져와 이 성에 비슷하게 막 이 언덕을 만들어서 뭐 공격을 하든지, 공성추를 세워진 높은 데서 거의 비슷하게 보는 데서 비아사를 불아사를 막 이렇게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보통 성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앞서고 그 뒤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르고 일반 백성들이 뒤따르고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이 무장한 군사들은 칼과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싸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제사장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나팔을 들고 있어요. 나팔로 그냥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 뒤를 백성들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것은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왜 이렇게 해요? 이 작전이 무슨 이런 작전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아니, 성을 100번을 돌아봐요. 성이 무너지는가? 어떻게 그게 돼요? 나팔을 아니 수십 개, 수천 개를 가지고 나팔을 분다고 해가지고 벽돌이 무너져요? 이런 작전이 다 있어요.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다는데 이 고함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듣는 것이죠? 이렇게 비논리적인 전쟁이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이게 작전이 옳으니 그러니 효과적이니 안 효과적이니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구실거리는 소리도 없어요. 12절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면 15절에 모든 백성도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주님 명하신 그대로 따라갑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 돌고 16절에 외치라! 그럴 때 20절에 외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뭐예요? 하라 하신 대로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라고 하는, 자신의 그 좁디 좁은 생각, 그 좁디 좁은 경험 세계, 그 좁디 좁은 학문의 세계,
그 좁디 좁은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 자신 이 자그만 타이니한 이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어요.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obey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에 처절하게 몸으로 이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웠어요. 내 주장,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플랜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을 돌면서 부시렁거리지 않아요. 왜 한 바퀴야? 두 바퀴 돌면 안 돼? 왜 여기를 돌아? 3일 돌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일곱째 날을 일곱 바퀴 돌아야 돼? 10바퀴 돌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주장을 하지 않아요. 내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받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은 여리고 성의 성리는 믿음으로 저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다. 말씀하신 대로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2023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2024년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남기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니에요. 2023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다면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세월의 흐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부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입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도 영적인 전쟁 중에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 중에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시도록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거히 순종하는 날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365일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지나간 한 해가 그랬고 새로운 한 해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늘 묵상합니다. 에녹이 65세에 결혼하고 365년을 생을 살았는데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 매일을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그걸 알고 싶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음행을 받들었던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면 이기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우리에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시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그분 안에서 나를 의뢰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기시도록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2024년은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도 2024년은 예상치 못한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2024년은 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도가 승리하는 비법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역사하도록 순종하는, 사실 이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순종,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깁니다. 그냥 이겨요. 여리고성 아니라 여리고성 할아버지라도 이겨요. 성도의 이기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은 100가지고 나의 한계는 10가지라면 하나님은 100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무조건 이겨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나는 못 이겨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셨든지 나로 하여금 그 붙들고 살라고 하신 교훈,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실제가 되게 해 주소서. 내 인격을 이루게 하시고 내 삶으로 가져가게 해 주소서. 우리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도할 때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땅에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틴, 거기서도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남아, 동북아시아에도 있고 북한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슬림, 공산권 어디든지 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사용해 주시기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저들이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받아 절대히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그 후손들까지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들로 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크신 이름으로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너도 아니 되되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절대히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히 순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어떠하였든지 주님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진보가 있도록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현장 가운데서 때로 그 치열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저들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능한 손으로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들이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시옵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건하신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이기만 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이 맑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가신 발로 붙여주시고 주님의 가신 소산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주의 사랑 어찌 그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1세기 초기 교회는 성도들이 만날 때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의 뜻은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살아야 돼요. 세상에 파묻혀 살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새벽에 더 많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승민 목사님 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나오셔서 우리 동원기도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겠고 3절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서 목사님 나오셔서 동원기도와 축복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강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기까지 지켜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년도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지만 주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진 헌금이 싸우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거룩하게 쓰여지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더더욱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며 2024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나님께 모든 신뢰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